여러분 따라하세요. 행복의 비결은 나눔에 있습니다. 예.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경에는 풍성한 삶을 약속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 무엇일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뭘까? 우리들이 형통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의식이 뒤바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의식의 혁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풍성이라든지 풍부, 부요, 형통, 충만, 그리고 행복, 이런 단어, 이 단어들을 묵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소원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의 의식이 바뀌게 됩니다. 핍절 의식이 풍부 의식으로, 저주 의식이 축복의 의식으로, 실패 의식이 승리의 의식으로, 부정 의식이 긍정의 의식으로, 절망 의식이 희망찬 비전의 의식으로 바꿔지게 되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이죠. 아버지의 바람은 자녀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원리, 특별히 영적인 원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나눔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가장 아름다운 행복을 느끼셨습니까? 마음에 찾아오는 잔잔한 행복의 파장, 그 파장이 일어날 때가 언제입니까?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눌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사랑을, 내게 있는 것을 베풀 때,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눔이 축복이라는 법칙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따라해 주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 여러분, 받는 것보다는 우리가 많이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나눔이 축복이라고 하는, 그래서 나눠야 축복이 온다는 법칙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에 국회의원이고 지금은 이제 제주도의 지사인 원희룡이라고 하는 지사가 있습니다. 나는 서브3를 꿈꾼다라는 책에서 어릴 적의 가난, 그 절망의 시간 때문에 오히려 더 잘된 이야기를 다문화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빚쟁이가 집에 찾아오던 날, 가난이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절망으로 아픔을 경험했는지를 고백합니다. 어린 시절에 뼈저리는 가난이 너무나 힘들었던 일화를 그의 책에서 담담하게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어느 날 결국 올 곳이 오고 말았습니다. 술에 취한 빚쟁이가 집에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는 마을 위에 시퍼런 칼을 꽂으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돈을 내놔라. 당장 빚을 갚지 않으면 다 죽여버릴 거야.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거야. 채 10살도 되지 않았던 내게는 너무나 무시무시한 광경이었습니다. 물론 부모님은 우리 형제들 모두 다 나가가야 했으나 나와 형은 숨어서 끔찍한 장면을 모조리 엿보고 있었습니다. 분노에 찬 빚쟁이의 치켜 올라간 눈썹과 쉴 새 없이 꿈틀대는 입술, 그리고 가차없이 보이는 손놀림까지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낱낱이 두 형제는 보았습니다. 만에 하나 그의 손이 마리에 꽂힌 칼 쪽으로 조금이라도 움직일 기미가 있다면 당장이라도 뛰어나가 부모님을 구해드릴 작정이었습니다.
말에 엎드려 오도를 떨며 눈물을 훔치는 어머님을 보면서 나는 힘주어 입술을 깨물고 또 깨물었습니다. 그때 가난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충격적인 깨달음이었습니다. 세상에는 한없이 순박하고 성실한 사람들에게도 시퍼런 칼날을 들이밀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보면서 가난이 내 소중한 어머니를 울릴 수 있다는 사실을 그날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가난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가난을 통해서 꿈을 가졌습니다. 추운 겨울도 견딜 만한 법, 또 내면에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강한 힘, 그 힘을 기르는 법을 주님 앞에서 배웠습니다. 가난은 결코 구차한 것이 아니라 의지만 있으면 가난은 친구가 될 수 있고, 가난과 버타며 사는 동안 우리 사이에 형성된 끈끈한 우정은 내가 작은 것의 소중함, 슬픔과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인내를 길러주었습니다. 가슴에 알알이 맺힌 응어리들은 단단한 근육이 되어 이제 광야 같은 세상에 칼바람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좋은 약은 쓸수록 몸을 이롭게 하고, 걸음은 고약한 냄새를 풍길수록 향기가 진한 꽃을 피웁니다. 뜨거운 눈물은 저를 철들게 하고, 가난은 힘이 셀수록 가슴에 품은 꿈을 단단하게 만들어 갔습니다. 여러분, 이 원희룡 이 국회의원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저도 이분하고 2번을 만나서 리더십에 관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원희룡 의원의 형이 거여동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저보다는 후배입니다. 원희룡 제주도 도지사는 가난에 대해서 아름답게 반응을 해서 가난 때문에 자기는 꿈을 갖게 됐다. 그리고 가난의 밑거름이 결국은 풍성한 복을 얻게 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었다. 그래서 가난을 극복하고 이제는 풍성한 것을 나누는 도지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적인 가난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인간을 고통의 벼랑 끝으로 내몰아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뭘까요? 환경적인 가난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때요? 생각의 가난입니다. 언어의 가난, 관계의 궁핍이죠. 영적인 그런 가난입니다. 이 같은 가난을 극복해내고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행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풍부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름다운 꿈, 생명을 구원하는 풍성함은 없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풍성함과 풍부함, 행복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풍부와 풍성과 행복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따라해줬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행복의 비결이 나눔에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나눠줄 수 있는 위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원리를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에 우리 행복해지는 나눔의 원리입니다. 따라하세요. 비우고 채우고 받는 원리. 자, 우리가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욕심이 우리에게 너무 많죠. 이것을 다 비워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으로 우리 안을 채울 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도 복의 근원이 되라는 것이었는데, 복이 그에게 와서 자기 안에 쌓이고 머물리는 것이 아니라 물꼬를 터서 그 복이 흘러가도록 하는 거죠. 그럼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가는
이 복의 유통자가 되기 위해서 잘 나누고 잘 베풀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 자기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드리며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악합니다. 우리는 어둡고 또 우리는 너무너무 쇠약합니다. 인간은 교만하고 상처가 많습니다. 이런 마음을 씻어내야지. 이런 마음을 씻어내지 않고 그런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 이건 너무나 큰 고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나쁜 것들을 빼내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밖에서 선한 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컵에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이 깨끗한 물인데 만약에 나쁜 물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이걸 다 쏟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물을 이곳에 부어서 다 빼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밖에서 하나님의 선한 것이 우리 안에 임해야 하는 것이죠. 자, 밖에서 하나님의 선함이 임하고 밖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빛이, 밖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내 안으로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정말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죠. 가장 소중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 열쇠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주시고 성령 충만함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것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 받기를 사모하고 영적인 능력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와 주세요. 받아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받아야 줄 수 있는 걸 받아야. 받지 않으면 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받은 것을 전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받아야죠. 오늘도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뭐예요? 좋은 것 하나님 앞에 받고 좋은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하는 거죠. 그래서 만남과 응답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자, 천국 열쇠도 받고 또 영생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도 받고 성령 충만도 받고 용서도 받고 사랑도 받고 은혜도 받고 받아야 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를,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인데, 여러분, 용서한다라는 단어와 준다라는 단어는 너무 비슷합니다. 준다, 기부죠. 영어로 기부한다. 근데 보니까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것 앞에다가 FOR, 호가 더 붙습니다. forgive죠. forgive, 용서를. 가장 큰 하나님의 용서해 주다. 바로 나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용서예요. 나누고 베푼다는 것은 받은 것을 나누는 것이며, 용서와 사랑을 겸손히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다. 영적인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영적인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따라해 주세요. 받아야 줄 수 있습니다. 받은 자는 더 받습니다. 있는 자는 더욱 많아집니다. 나누는 자는 더 많이 받습니다. 성경의 원리가 뭘까? 없는 자는 뺏긴다는 거예요. 있는 것도 뺏겨요. 베풀지 않게 되면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나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든지 스스로 삼가라. 따라해 주세요.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자, 그다음 보니까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다 뺏기리라고 했어요. 영적인 법칙과 세상의 법칙은 다릅니다. 세상의 법칙은 어때요? 아껴야죠.
아끼고 저축을 하고 쌓아놔야 합니다. 그래야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과도히 아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도히 아끼면 빈궁에 처하고 이웃에게 베풀지 않는 자는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이 내어주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보니까 기부금 영수증을 떼는 분들이 있어요. 기부금. 여러분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 또 드린 것이죠. 자, 많은 사람들 앞에 줄 수 있는 자가 줄 수 있는 자. 근데 환경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없다 가난해서, 여러분 오늘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나누고 베풀 때 풍성해지는 기적. 자, 우리가 받고 쌓아놓으면 안 되고요. 나누고 베풀 때 풍성해지는 기적이다. 자, 이 나눔의 법칙은 풍부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겸손히 베푸는 법칙은 하나님 앞에서 미래를 위한 아름다운 투자와 같습니다. 심지 않은 것을 거둘 수가 없기 때문이죠. 나누지 않는데 어때요?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죠.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귀한 분인데, 이 스티븐 코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주는 원리가 지배한다. 그 원리는 우주적이며 영원하며 외재적이다. 성공하는 사람은 원리에 따라 사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인간 역시 우주적인 원리에 의해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우주를 지배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이 우주를 움직이신다. 우주의 한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도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보다 더 중요하진 않다. 마음은 우주를 넘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향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때요? 우주를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강영호 박사님이 쓴 지혜가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 미국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 제임스 레이니라고 하는 전 에모리 대학교의 총장과 13년 동안 서로 교분을 나누면서 새기면서 자기가 터득했던 성공적인 삶의 지혜, 그 지혜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제임스 레이니, 그런 어린 소년 시절에 자기는 장차가 목사가 되리라, 그리고 선교사가 되리라, 가난한 지역에 복음을 전하리라, 이런 생각을 가진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섬김과 나눔에 관심이 참 많았던 소년 제임스 레이니, 그가 살던 동네에 아주 허름한 집에 할아버지 한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홀로 살고 있는데 매일매일 이 레이니가 그 집을 방문해서 할아버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물을 떠다 드리기도 하고 등을 긁어드리기도 하고 이런 사소한 일들로 그 할아버지를 도왔습니다. 그렇게 소년 시절을 보낸 후에 이 레이니는 예일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고 멀리 동부부 지방으로 떠나게 되고, 그리고는 군에 징집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파병이 되어오죠. 대학에서는 경제학을 전공했고 군에 제대한 후에 그는 한국에 다시 선교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일 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는 이제 감리교 선교사로 한국에 나왔고, 그래서 선교 활동을 하는 동안 한국에서 세 자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돌아왔죠. 그리고 밴더벨트 대학교 신학대학 교수로 봉직하다가 에모리 대학으로 옮겨서 신학교에 학장을 하고 나중에는 총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일 대학을 졸업하고 에모리 대학교 총장이 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소년 시절 긍휼히 여긴 마음을 가지고 거의 매일 방문했던 그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 놀랍게도 그 허름한 집에 초라하게 살고 있었던 이 할아버지는 오늘날 세계적으로 대기업이 된 코카콜라 회사의 회장이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매일 자기를 방문해서 친절하게 인사도 하고 도와드릴 것이 없냐고 묻던 그 착한 소년의 성이 무엇인지도 잘 몰랐다고 합니다. 아마 알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이 제임스의 별명인 바로 짐이라고만 불렀고 그 소년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었던 것은 짐이라는 이름뿐이었다고 합니다. 그 할아버지는 자기를 자주 찾아오던 그 소년 짐에게 코카콜라 주식의 상당 부분을 주라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타계한 후에 짐이라는 이름의 소년을 찾았을 때 그는 에메랄드 대학의 총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졸지에 레이니 총장은 코카콜라 주식의 대주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의 총장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이사가 되어 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를 하게 되고 회사가 눈부신 발전을 한다는 것은 레이니 총장의 자산도 그만큼 늘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레이니 총장은 그에게 주어진 많은 자산을 에메랄드 대학교의 재단에 전 모든 재산을 다 헌납을 하게 됩니다. 에메랄드 대학교 25대 명문에 진입하는 계기가 되었고 레이니 총장이 20세기 위대한 미국의 총장 20명 가운데 한 사람들의 힘을 보태 주었습니다. 이 레이니 이 총장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미국의 대사가 되어서 한국에 다시 와서 미국과 한국교 사이에 큰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눈다고 하는 것, 그것은 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에게 가서 할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물을 떠다드리기도 하고 등을 긁어주기도 하고 그런 아름다운 나눔, 작은 나눔. 시간이 지나서 레이니는 요교 때 한국의 병사로 왔고 선교사가 되어 다시 한국에서 복음을 나누며 새 자녀를 얻고 훗날 에메랄드 대학 총장이 되고 오두막의 노인이 그 사랑을 잊지 못했고 코카콜라 초대 회장인 할아버지가 주식을 준 것을 또 나누고 대한민국에 다시 와서 대사로서 또 나누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나눠야 할 것과 나누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과 선행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줘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비판한다든지 정죄한다든지 원망하고 분노하는 것, 이런 건 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따라해 주세요. 준 것을 다시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심은 것을 다시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는 것, 심는 것을 종류대로 그대로 받게 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인생은 부메랑과 같습니다. 내가 던진 것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죠. 준 것을 받습니다. 심은 것을 받습니다. 던진 것을 받습니다. 근데 법칙이 있습니다. 주는 것보다 더 받습니다. 주는 양을 따라 받게 되는데 나눠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받게 된다. 오늘 누가복음 6장 38절의 본문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더 풍성하게 더 많은 것을 붙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눠질 때 우리의 마음이 담기고 사랑이 담기고 헌신이 담기면 더 풍성하게 받는다 그래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를 아시죠? 밀가루 한 움큼 엘리야를 왜 내어줍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자, 나눈 것을 거두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행복의 비결은 나눔이다. 그래서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비워야 된다, 우리의 마음. 그리고는 채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채운 것을 나누고 베풀 때 풍성한 기적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주고 용서하고 남의 허물을 덮어줄 때 행복해지는 원리. 예. 자, 여러분, 저희 교회 2016년도 표를 한번 보세요. 자,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입니다. 이것은 저희 교회 표뿐만 아니라 대한여시고 장로회 총회의 전체의 표입니다. 주여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자, 우리가 주고 그 다음 용서하고 남의 허물을 어때요? 덮어주고 잊어져야 행복해지는 것이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허물과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사망까지도 다 담당하시고 자기의 몸을 십자가상에 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충만한 은사와 성품 아름다운 변화를 우리에게 또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뭘까요? 주시는 분이에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분입니다. 자,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 배가 다른 형제죠.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요셉의 채색 옷을 찢기고 우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거짓말을 합니다. 영영 죽은 아들로 잊혀진 아들이 되죠. 그런데 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형통하게 되었을 때 아마 요셉의 마음속에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지 않았을까. 그런데 요셉은 그 유혹을 극복합니다. 사랑을 베풀죠. 용서합니다. 허물을 덮어줍니다. 요셉은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두 아들을 낳고 지어진 이름 속에 지나온 삶의 여정과 신앙과 그의 바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자녀의 이름, 장남의 이름이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이 므낫세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잊어버리도록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삶의 수많은 억울함을 하나님이 잊어버리도록 도왔다. 모든 고난도, 고향에서 있었던 일도, 아버지 온 집안의 일들도, 형들이 자기에게 했던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이 잊어버릴 수 있도록 도우셨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사실 므낫세를 이름을 그렇게 짓고 므낫세를 바라볼 때마다 잊어야지, 덮어야지, 용서해줘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므낫세라고 지은 거 이름을. 둘째 아들의 이름이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창성케 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구나. 왜 복을 줬을까요? 용서하니까, 덮어버리니까, 잘못된 것을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용서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능력, 축복을 베푸는 능력, 남의 허물을 다 몽땅 다 덮어버리는 능력. 그래서 결국은 행복하고 형통하고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 무엇일까? 우리가 풍성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도 우리가 형통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여러분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형통하고 풍성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요.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다 행복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행복을 해야 우리 성도들이 참 행복하겠구나. 하나님, 제가 행복하고 제가 만나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이 행복의 물결들이 점점 작은 시내를 이루고 강을 만나고 큰 대양으로 뻗어가듯이 이런 축복된 일들이 우리 안에 행복으로 더 파장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부유한 사람들,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예수 이름 권세를 주셨고 성령의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것을 나눠야지 나쁜 것을 나눠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도 사랑을 담아서 헌신을 담아서 심어보십시오. 머지않아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심고 나누는 것이 더딜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나눔의 원리를 실천함으로 2016년 한 해가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